예, 오늘은 참 복된 날. 좀 매일매일이 복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또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은 아니죠. 상반기 마지막 금요기도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요. 하게 됐죠. 6월달 되면. 근데 이제 6월달을 맞이하며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언지 잊어버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혹 일상의 삶 속에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좀 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인데, 좀 한 절 한 절을 조금 살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1절과 2절, 이는 바울 서신에서 많이 살펴본 것인데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 3절부터 14절은요, 여러분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연애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연애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연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3절은 전체를 좀 포괄하는 주제와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단 복을 주셨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죠? 라고 했을 때 4절 이하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 있어요. 여기 이제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또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뒤에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할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심 안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신앙 고백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은혜에서 말미암는 건데, 여러분 제 과원에 가면 이 과들이 있죠. 근데 양부모님이 와서 그 아이를 택해요. 그래서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 그 택할 때에 그 아이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죠. 은혜. 그 마음에, 그 양부모가 되시는 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입양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전 인류는 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반역죄로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삼고 천국의 복을 약속하셨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은 게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도 그 낮은 확률 속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택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뒤에 가서 좀 살펴보고요. 어쨌든 어떤 사랑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거룩과 흠이 없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성경의 기준에 맞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식을 할 때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떠한 삶이 펼쳐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의 삶에는 어떠한 것이 전개되어질 것인가? 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거룩이래요. 거룩. 그러니까 지옥 멸망으로 달려가다가 우리를 딱 선택해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딱 불러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 자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기대하는데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늘로부터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이러한 삶의 기대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처음에 오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진짜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또 원래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막을 한 절씩 이렇게 제가 읽을 때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요,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돼 있죠. 기쁘신 뜻대로. 그러면 이 기쁘시다라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 보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여기 굉장히 기쁘시게 하셨대요. 기쁘시게, 아주 기쁨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행하신 일이 기쁘신 일이었대요. 하나님이 아주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봤을 때에 이 3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자, 버려진 채로 멸망에 처해지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가출 어린아이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여 밤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인생, 그러한 삶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그 왕권 아래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하신 엄청난 혜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찬송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왜 불렀느냐? 거룩하게 살라고. 이전에는 하나님 권력하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소욕대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면서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면서 막 타락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길을 잃어 유리하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에 흘러가는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식들처럼 살아갔는데, 그를 불러주셨어요.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로 공짜로 거저주신 바는 공짜거든요. 공짜로 이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밤에는 늑대들, 호랑이들 막 이런 거 있는 데서 막 두려워 떨면서 짐승들에게 먹힐지 않을까 막 두려워 살고, 낮에는 집이 없어. 그러니까 밤에도 집이 없고 낮에도 집이 없어 막 유리하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탁 행차하다가 자, 왕궁으로 가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거지 옷을 입었으니까 어때요? 옷 갈아입혀야 되겠죠. 또 온몸이 더러울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씻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하얀 옷을, 좋은 옷들을 입혀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노예나 혹은 그죠,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왕자로, 공주로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선택함을 받아서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왕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와, 우리 왕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천국의 모든 것,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비참한 인생을 살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았어요. 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잊고 살다가 오늘 밤에 와서 또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이런 복받은 사람이었지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이따 찬양 부를 때 시게 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잘 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죠.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자격을 갖추도록 공짜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2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여기 그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제가 이제 왜 충격이냐면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데 에베소서를 했어요. 신학대학원 때. 근데 예전에는 에베소서를 그냥 쭉 읽기만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하는데,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라는 단어와 6절에 나오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의 피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피예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피를 흘려주시는데 5절에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세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5절에 기쁘신 뜻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독생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사랑으로 거짓골로 살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대요. 그 행위가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줄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감정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구의 크기 정말 놀랍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더 놀라워요.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것이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크기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지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그 성자 하나님을 내어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인륜에 의한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또 순종을 해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순종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이게 이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속박당해서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풀어줘서 소유로 삼는다라는 것이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속량. 대신해서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는, 뭐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속량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그 죄의 형벌과 지배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졌다라고 했을 때, 이 죄의 사슬은 뭐를 의미하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 이 쇠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절대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죠. 노예들이 시장에서 스스로 풀고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 묶여져 있으니까. 다리나 팔에 다 족쇄가 묶여져 있거든요. 스스로 풀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 바깥에서 와서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값을 지불할 때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죄의 지배와 죄의 형벌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어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육체의 영생과 하늘의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결과죠. 근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셨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웃과 다툼도 있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옆집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서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뭐 일이 많아서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렇게 늘 힘든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뭐 지옥 같은 인생이다 그러는데,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은 어마어마한 충격과 공포와 수치와 조롱의 지옥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힘들었더라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루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큰 그 은혜에 비교하니까 내가 정말로 크다고 생각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낱 먼지와 같은 작은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이나 육체의 죽음의 형벌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육체가 부활하는,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요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깨닫고 그 깨달은 십자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나누면 그 사람이 이 불신자라면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걸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비밀을 알리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알게 된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주입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창출해낸 믿음이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진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어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은혜로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 사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딱 왔던 그 사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책장을 정리하다라고 할 때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책장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책장을 하나씩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청소해 보셨죠? 청소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던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지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간을 꼬셔서 인간에게 거짓말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그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한 사회, 혼란한 인류 사회가 이제 한 6천여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어지러워진 이 세상을 정리해 나가십니다. 마치 책장을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청소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끝이 보일 때가 있죠. 끝이.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적인 눈을 보면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제 청소 끝날 때가 됐구나, 책장 정리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오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는 모르지만, 언제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여 우리를 먼저 구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 21세기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에 우리가 속하여 이제 그 경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하늘과 땅이 정리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상이 통일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흐름 2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통일이 뭐냐 하면요,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통치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일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일해 가구나. 이 통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 인류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풀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재정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아주 위대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관,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치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재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종의 그 핵심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통일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세상에 가진 철학이나 이런 가치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소수지 소수 의견.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물을 통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아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 이 세상을 재정립해 나가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적 가치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이걸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일해 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요, 이 성경 말씀 또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바로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걸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계획대로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전개시켜 줄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는데,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이 상속자라는 용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업, 이게 상속자인데, 상속자라는 자격 때문에, 그 상속의 자격 때문에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의 문제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 표현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2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6절 끝에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땅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뭐 돌릴지어다, 이렇게 그걸 계속 찬양. 천사도 찬양하고 허다한 무리도 찬양하고 하프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13절 14절은 또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함께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약속의 성령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장이 되어졌다, 이 표현이죠. 요거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어떻게 도장 찍어 주셨냐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에 지우개를 사면요, 지우개에 항상 이름을 써놔요. 이름을 써놓고, 왜 그러냐면 지우개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이름 써놓고요, 필통에도 이름 써놓고 가방에도 이름 써놓고 막 그랬어요. 왜? 이름 써놓은 이거는 내 거다, 그리고 내가 지킨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요, 소유권을 의미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우보이 영화 나오는 서부 영화에 보면 말과 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카우보이가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소들 엉덩이에 보면 이렇게 도장 찍힌 자국, 인두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두 모양이 다 다른데 누구의 소유인가를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에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찍었다는 것은 이 소는 내 거야 라는 의미와 함께 이 소를 내가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이 소유와 보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는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도록 하신 건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마에 도장 있습니까?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이마에 도장 찍었다 그런데, 여러분 도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마에 없죠.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도장 찍었다는 의미예요. 도장이 찍혀지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속에 오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악한 사람은 이게 이제 나랑 원수진 사람에게는 내가 뭘 설득하고 배려하고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나쁜 길로 가자니 내버려 두잖아요.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반역했는데 반역자에게 오셔서 설득하고 믿음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으로는 쉽지 않은데 성령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설득하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알라본 혹은 아라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좀 특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증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러나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의미 속에는 첫 돈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돈을 주고 반드시 마지막 돈도 준다라는 의미에서 보증금으로 첫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우선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10만 원이 뭐예요? 보증금이에요. 알라본. 그 보증금을 딱 받는 순간 앞으로 99억 9,990만 원은 꼭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본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라본이라는 헬라어를 쓴다는 거예요. 알라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떠한 것을 첫 돈으로 주냐면 천국에서 누릴 복들을 미리 아주 조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감동이 있죠,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막 집에서 성경 읽잖아요. 읽을 때 막 감동이 되죠. 그때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보증의 맛을 보는 거죠. 성령이 그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천국의 맛을 미리 아주 조금 맛보게 해요. 근데 그 감동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하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그 맛도 그 조금 맛보는 것도 그렇게 감격해서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직접 보고 그 말씀 듣고 하면 얼마나 그 감동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와 7절에 나오는 또 속량 곧 제사함 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속량 같은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풀어줄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것이 신앙 성경에서 쓰일 때는 몸의 속량을 의미한답니다. 몸의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의미이긴 한데 우리의 몸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썩어질 몸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몸에 묶여 있대요. 그러니까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육체가 썩어질,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과 욕심과 그다음에 연약함 그리고 노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이제 묶고 있는데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몸은 가지고 있는데 죽음의 공포나 질병이나 마음의 정욕과 죄악들, 탐심들 이런 것으로부터 다 풀려지는 몸. 이게 뭐냐면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 날, 그 날이 바로 몸의 속량의 날인데 성령이 바로 이제 우리를 몸의 속량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 때에 몸의 속량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몸의 속량이라는 용어로도 이 사전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몸의 속량을 기다리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것 때문에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날 우리는 몸의 속량을 받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삶이 지치신 분들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 빨리 오시면 너무나 좋구나 생각하시고 비록 주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 오진 않지만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미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구나 너무 많은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과는요 우리 받은 복이 너무 크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너무나 크기에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삶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신앙생활 힘들 때 있어요. 그리고 가정생활 힘들 때 있습니다. 세상생활 힘들 때 있고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그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서 그래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입술에 탄식과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으시는, 그리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들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어 또 천국을 미리 맛보며 나중에 주의 재림 때 몸의 속량을 고대하게 하셨사오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들고 지친 인생 가운데 위로받고 또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 그 축복처럼 하늘의 복락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